할렐루야.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자주 거론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뉴스앤조이라는 한국의 한 유명 언론은 몇 해 전에 대형 교회의 재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11조가 결국 목회자의 부와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날카로운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댓글들에는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 하는가? 11조는 결국 종교 세금 아닌가? 우리의 삶은 가난인데 교회가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서 호화로워지는 모습을 보니 하기가 싫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1조를 필요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인이신데 굳이 내가 이 작은 부분을 떼어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헌금을 준비하다가도 문득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런 형식이 왜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에 대한 질문을 꼭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1조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곡식이 부족하지 않으시며 집이나 옷이 모자라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접근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11조를 돈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족한 무엇을 채워야 하는 분처럼 보이고, 교회는 그저 재정이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신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당신의 사랑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9절에서도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백성과 그 권속, 레위인, 나그네, 과부, 고아가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11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눔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11조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즐거워하며 먹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11조는 억지로 드려야 하는 의무나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감사와 신뢰,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지 않는데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죄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는 불만과 의심이라는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행위 그 자체보다 마음의 방향과 흐름이 중요합니다. 11조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척도라 하면 드리지 않거나 드리지 못할 때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11조에만 집착하면서 정의와 긍휼 그리고 신실함을 소홀히 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입니다. 즉 11조는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믿음과 헌신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과 기쁨, 신뢰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내 것이라 주장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한 나의 나눔으로 인해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쁨으로 먹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우리의 손길이 이웃을 향해 열리며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조를 드릴 때 혹시 손해보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고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11조가 돈의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드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곡간에 쌓인 곡식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나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빠져나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들어온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억지가 아닌 감사로, 부담이 아닌 신뢰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닫힌 손이 아니라 열린 손이 되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며 가난한 공동체가 아니라 풍요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작은 헌신에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이상 주저함과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베푸는 사랑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문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준비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금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히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도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